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 속에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실 때 목사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눈 감고도 계속해서 아마 묵상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해볼까요? 같이? 시작. 떠나라. 그 다음 기다리라. 그 다음은요? 내보내라. 그리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역시 우리 대단하십니다. 생각나실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떠나라, 기다려라, 내보내라,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이 명령은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 내가 너로 라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심은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런 4가지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을 좀 붙잡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롯이라든지 에서라든지 고라, 게하시,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또는 아나니아 삽비라,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실패했냐라고 볼 때
과거에 얽매인 삶, 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를 쭉 얘기하시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 그들이 음행하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본받지 말라, 이걸 따라가지 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실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과거의 얽매인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단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잡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선택도. 이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바로 쓴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쓴 뿌리. 근데 이 쓴 뿌리에 이 우상이나 음행, 시험, 원망,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뭘까요? 이 과거에 가장 얽매여 있는 쓴 뿌리.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나 중심이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 사단의 통로예요.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타적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주님 따라가지 않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은 이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는데,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잡혀 있다면, 나 중심에 잡혀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런 나 중심의 삶, 이런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계속해서 사단은 여기에 틈을 노립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살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걸 감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게 사단에 얼마나 올무가 되어지는지. 나를 위해서 이 나 중심인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 성공의 배경을 가지고 더 죄를 져요. 더 탐욕스러워져요. 더 빼앗고 더 밟고. 그래서 이런 근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얽매인 삶, 특별히 가장 핵심에 있는 나 중심.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난 바로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나 중심을 떠나야겠죠. 오늘 떠나라 하셨으니까요. 기다리라 하셨고 버리라 하셨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나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네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붙잡다, 붙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나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지시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이 붙들다 붙잡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휘어잡히셔야 돼요. 여기 휘어잡히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휘어잡혀야 되는데, 그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되는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의 핵심이 뭐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 여기에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여야 되냐? 그거 제 자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 쓰셨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 떠나라 뭐 이런 메시지를 할 때 가장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어떻게 떠나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 떠나려면 떠나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널 떠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막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해놓고도 제 마음에 야 그랬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브라함 부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 동시대에는 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우리가 욥기서 보면 진짜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시작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중대한 메시아의 언약이 시작돼야 될 그 시작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누굴 부르셔야 되겠냐? 당연히 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을 해야지.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사람을 뭐하러 끌어다가 그 힘든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사실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우리 역시도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리에서 그 말 안 듣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건져내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의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끌려옵니다. 오라 하니까 안 오니까 형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아이고 이거 있으면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마침내 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그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피곤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요 피조물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뭘 보태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이유를 뭐라고 했죠? 예? 예 맞습니다. 오 딩동네. 성경에서 김이나 장로님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사랑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요? 왜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제 질문한다 하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었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사실 여기에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 별로 없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을 왜 불렀는지 이유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왜요?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뭐 바라시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요. 이유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눈이 떠지듯이 조금씩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처를 베풀면요, 이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선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모른 척 해봐요. 그러면 저런 배은망덕한 놈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선처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알아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릴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격 없다라는 말을 알게 돼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12장 2절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이고 부끄럽고, 왜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하죠? 다 빨개 벗겨 버리는 거예요. 다 빨개 벗겨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만약에 누가 저를요 강제적으로 힘으로 빨개 벗겨 가지고 강대상에다 주일날 문거나 보세요. 그럼 저는 아마 정신병이 걸릴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러셨어요. 벌거벗긴 채로 양팔이 벌려지고 대못에 손목이 박히고 채찍을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것은 그 앞에 기쁨,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그걸 기쁨으로 지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쁠 일이 있죠? 뭐가 그게 기뻐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진짜 최악입니까? 그걸 기쁨으로 질 수 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슴이 와닿을 때 정말 왜요라는 질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 있죠. 제가 이것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나니까, 제 꼬라지를 알고 제 모습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시고 주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근데 한 번도 저를 함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믿어주셨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걸 견뎌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게 눈에 열려질 때 그 사랑이 부족하지만 저를 강권으로 붙잡으시기 시작했어요. 휘어잡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저에게 합당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때부터 저에게 합당한 말이 된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에게 합당해졌어요.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제 마음속에 마땅히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에 붙들릴 때. 이게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다른 것이 우리의 본질, 또 우리의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를 깊게 묵상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 밑에서 내가 마땅히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 신앙의 마지막 관문이 이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걸 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2부 예배 때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은 바로 화목해 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혹시 틀어주시면 보여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40절. 예, 제가 찾을까요? 잘 안 들립니다. 저기. 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 섬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한 이게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리라, 기다리라, 드리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 강권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변조연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저희 자녀를 위해서 하는 헌신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쓰는 돈도 아깝지도 않고. 못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알아주면 너무 좋고요. 정말 사랑의 수고는 이게 못 말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강권에 붙들리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토록 알기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랑을 알아달라 하시는 건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꼭 알아야 된다 이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드니까요, 그게 아니구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진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그게 죄인가요? 아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혼자 있는 시간같이 외로울 때도 주님 이거 알기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를 그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이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밤이 되어지기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그 긍휼에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측은히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이 사실이시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눈을 열어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할 텐데요. 아까 우리